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 겨울이 오기 전에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11월 초하루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새 달을 시작하는 주 영광 찬양 대원들과 사랑하는 교우들, 여러분들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사계절이 분명한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참 얼마나 감사한지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계절의 차이가 뚜렷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 은총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제자 가운데에서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가서 사역하고 있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처음 들어가서 한 2년을 지나더니만은 더 이상 못하겠다고, 도저히 견딜 수가 없겠다고 제게 이메일을 보내왔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니 계절의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봄도 온 사방이 녹색이고, 그리고 여름도 똑같이 녹색이고, 가을이 되어도 똑같고 겨울이 되어도 변함이 없고, 그래서 세월이 가는 건지 오는 건지 전혀 느낌이 없다는 것입니다. 처음 1년은 견뎠는데 2년 똑같은 일이 반복되니까 정말 돌아버릴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봄은 봄대로 아름다움이 있고, 여름은 여름대로 싱그러움이 있고, 가을에는 온갖 산야에 단풍이 물들고, 겨울은 조용하게 다시 휴식을 주고, 이런 뚜렷한 사계절을 보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이 계절의 차이가 분명할 때에 우리는 많은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겨울이 가까이 다가오게 되면은 우리는 겨울을 대비하는 마음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됩니다. 항상 이렇게 선선하고 좋은 시간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 얼마 안 가서 찬바람이 몰아치고 눈이 내리고 온 사방에 흐르던 물이 꽁꽁 얼어붙는 그런 매서운 겨울이 찾아옵니다.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가을이지만 벌써 겨울을 채비하고 준비하는 그런 마음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추운 겨울이지만은 이게 또 계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이런 경험을 하면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고난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잘 참고 견디면 따뜻한 봄이 온다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죠. 이렇게 사계절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계절의 변화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변화도 보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앞일을 대비하고 준비하는 그런 마음을 자연스럽게 배우고 있습니다. 사실 계절은 이렇게 물리적인 계절, 시간의 계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에도 사계절이 있습니다. 봄과 같은 어린 시절이 있는가 하면은
여름과 같이 왕성한 생명력을 과시하는 청년의 시기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가을과 같이 모든 노력의 결실을 맺고 뿌리고 심은 대로 열매를 거두는 장년의 시절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하던 일을 멈추고 이제 조용히 휴식을 기다려야 하는 겨울과 같은 노년 시절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계절이 분명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인생에도 사계절이 있다. 이것을 깨우쳐 주면서 나는 지금 어느 계절을 살고 있는가, 그 계절에 합당한 삶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되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인생의 어느 계절을 지나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우리는 디모데후서 4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디모데후서 4장 21절에 보게 되면은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겨울 전에 어서 오라 부탁하고 있습니다. 활동하기에 불편한 겨울은 우리가 원하거나 원치 않거나 간에 어김없이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겨울이 오지 말 것을 기도하는 어리석음에 빠질 것이 아니라 겨울이 오기 전에 미리 대비하고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겨울이 오기 전에, 이런 제목으로 준비하여 말씀을 전합니다. 이 디모데후서라고 하는 편지를 쓸 때에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을 때입니다. 지금 두 번째 로마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처음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풀려나서 저 스페인 해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시 체포되어 로마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는 그가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 하는 것을 직감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을 읽어보게 되면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관제와 같이 벌써 부엄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바울은 이제 순교의 시간이 가까이 다가온 것을 직감하고 유언과도 같은 편지를 쓴 것이 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성서학자들의 주석을 보면은 그때의 바울의 나이가 약 70세쯤 되었던 것으로 짐작을 합니다. 그는 이제 곧 순교할 것이다. 이제는 더 이상 형제 자매들의 얼굴을 보지 못할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겨울이 오기 전에 어서 속히 내게 와주세요 라고 디모데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중해에서 겨울이 오면은 이제 바닷물이 다 얼게 됩니다. 옛날에 주요한 교통수단은 배입니다. 요즘은 차나 비행기를 타고 다니지만 옛날에는 배를 타야 이동을 할 수 있고 먼 나라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겨울이 오면은 이제 바닷물이 다 옵니다. 그리고 육지도 다 얼어붙습니다. 마음대로 다닐 수도 없고 마음대로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바다가 얼기 전에, 땅이 얼기 전에 디모데여 속히 내게 좀 와주십시오. 올 때에 이런 것들을 좀 챙겨서 나를 방문해 주세요 라고 디모데가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곧 떠나야 할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 하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계절적으로만 겨울을 맞이하고 인생으로만 겨울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겨울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 디모데후서 4장 10절, 11절을 보게 되면은 떠났고 떠났다 하는 말씀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버렸고 그레스가는 갈라디아로 가버렸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함께 동역했던 친구들 다 떠나가 버리고 누가만 나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쓸쓸합니다. 외롭습니다.
이런 마음을 피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 사람들과 함께 있고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 친구들과 함께 있으면은 좀 고통이 있어도 넉넉하게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던 사람들, 정든 사람들이 하나하나 떠나가게 되면은 마음이 쓸쓸하고 외로워집니다. 그래서 옛날 이집트에서는 파라오가 세상을 떠날 때에 혼자 떠나는 것이 무섭고 두려워서 사랑하는 신하들이나 시중 들던 사람들을 함께 순장하는 그런 풍습이 있지 않았습니까? 저승길에도 혼자 가기 싫어서 여러 사람을 생매장시키는 그런 악습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외로움과 쓸쓸함을 두려워하고 싫어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한 사람이었지만 그도 인간인지라 정든 사람들이 하나하나 떠나갈 때에 마음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여 속히 나에게 좀 와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떠나간 사람들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가 버렸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니 처음에는 바울과 뜻을 같이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충성을 다하리라 다짐하고 열심히 일하던 동역자였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을 하다 보니까 고생이 너무 많습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칭찬을 받고 많은 보답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낙심하여 중도 탈락한 것 같습니다. 그만두고 그냥 세상으로 가버렸어요. 그 뒷모습을 보는 바울의 마음이 씁쓸하였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그레스게와 디도는 일부러 떠나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다른 도시에서 다른 지역에서도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바울이 떠나보냈다는 것입니다. 내 형편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나 개인을 위하여 젊은 동역자들을 붙들어 줄 수는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나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기 복음이 전파되지 못한 다른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라고 떠나보냈습니다. 자, 이런저런 이유로 떠나가기도 하고 떠나보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는 바울은 누가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시간 그는 이제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겨울이 오기 전에 어서 속히 나에게 와주세요. 오실 때에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해서 와주세요 라고 부탁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바울의 말씀을 통하여서 11월 이제 연말을 맞이하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 한 해 한 해 우리가 이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봄, 여름, 가을 이제 10개월을 보내고 11월, 12월 한 해를 준비하고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계획을 세워야 할 그런 시점에 서 있는데 오늘 디모데후서 4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째로는 바울이 이제 마지막 겨울이 다가오기 전에 반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11절을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후반절을 보면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왜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하는가? 마가를 생각하면은 바울의 마음 속에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죄송한 마음도 있어요. 이것을 사도행전에서 읽어보게 되는데 마가는 원래 예루살렘에서 처음 교회가 시작되었던 그 마가의 다락방 그 집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큰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우리 성경에는 다락방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실제로는 다락방이 아닙니다. 12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큰 집이었다고요. 그 집의 주인이 자기 어머니였고 자기 집에서 초대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적부터 믿음을 가졌고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에 이제 참 부러워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따라 나갔습니다. 그런데 선교지에 나가서 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힘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 마가는 중도 하차하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바울이 많이 마음이 상했습니다. 어떻게 이 귀한 하나님의 선교 사역에 좀 힘이 든다고 해서 그냥 돌아가 버린단 말인가? 어떻게 젊은 사람이 이렇게 의지력이 약하고 어떻게 이렇게 중도 탈락할 수 있단 말인가? 마음이 많이 상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끝까지 선교 여행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우들 앞에서 선교 보고를 하지요. 그럴 때에 많은 성도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칭찬하며 존경하며 많이 격려를 해줍니다. 뒤에 앉아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마가는 많이 후회를 합니다. 내가 왜 중간에 그만두었던가? 참 많이 반성을 하고 다음번에는 내가 절대로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리라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간 쉬었다가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려고 할 때에 마가가 따라 나서려고 합니다. 나도 데리고 가주세요. 그럴 때에 바울은 단호합니다. 1차 선교 여행 때에 중도 탈락한 사람 데리고 가지 않겠다고. 그러나 마가는 사정을 합니다. 그때는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마음에 굳게 다짐하면서 꼭 데리고 가달라고 신신당부 부탁을 합니다마는 바울은 아주 차갑게 끊어버립니다. 안 된다고. 그럴 때에 바나바가 나서서 그러면 내가 데리고 가겠다고.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각각 두 길로 나누어진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일을 지금 나이가 들어서 생각합니다. 그때에 내가 젊은 사람 마가를 너무 매정하게 대했던 것이 아닌가. 그때 젊은 사람이 실수할 수 있는 것인데 내가 너무 차갑게 대했던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가에 대하여서 계속 수소문하여서 마가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 계속 소식을 들은 것 같습니다. 듣는 소식에 의하면은 마가가 이제는 마음을 고쳐잡고 정말 신실한 일꾼이 되었고 특별히 베드로를 위하여서 설교 통역자가 되어서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복음을 잘 전하고 있다 하는 소식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기 전에 부탁을 합니다. 마가를 꼭 데리고 오세요.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한 사람입니다. 옛날에는 마가가 아주 해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오해였어요. 그래서 이제는 마음을 고쳐잡고 마가를 데리고 오세요. 그는 나의 일에 아주 유익한 사람입니다. 그때 내가 너무 그에게 쌀쌀맞게 대했고 차갑게 대했습니다. 이런 마음을 담아서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엄격한 의미에서는 바울도 잘못한 게 없어요. 바울이 마가에게 그렇게 쌀쌀맞게 대한 것은 마가에게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바르게 하기 위하여서 부득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또 한 번 중도에 탈락해버리면은 그 가던 사람도 함께 동력자들도 다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는 사실 복음 전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렇게 대한 것이지 이 마가에게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 어찌했든 간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했던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했던 간에 마가 개인에게 상처를 주고 또 참 마음에 아픔을 준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하여서 미안한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떠나기 전에 개별적으로 만나서 자기의 미안한 마음을 전하고 화해를 하고 또 격려를 해주고 싶은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를 데리고 오세요 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11월에 꼭 만나야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해가 가기 전에 꼭 찾아서 만나서 화해하고 용서해 주어야 할 사람이 누굽니까? 서로의 시비를 가리기 전에 그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사실이라면 아무리 결과가 좋았다 하더라도 그 결과가 행동을 합리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만나서 화해하고 용서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이 그에게 유익하다고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그가 겨울이 오기 전에 챙기고 부탁하는 것은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봅니다. 네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지고 오너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겨울이 다가옵니다. 기온이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우선 몸이 차가워지니까 두꺼운 겉옷을 가지고 오세요. 그러나 몸을 위하여 겉옷만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위하여서 가죽 종이에 쓴 성경책을 가지고 오세요 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가죽 종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 성경에는 비블리아, 그러니까 성경을 의미합니다. 요즘은 인쇄술이 좋아서 이 성경책이 작게 나오고 또 가지고 다니기 편리한 모양으로 나오지만 옛날에는 이런 좋은 종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양가죽이나 파피루스나 또는 어떤 이 진흙에다가 글을 써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써서 읽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별히 이제 양가죽에다가 쓰는데 양가죽에 몇 글자 못 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이 39권을 다 기록하려면은 양 그 가죽이 그냥 엄청나게 큽니다. 이걸 들고 다니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안면이 있거나 믿을 만한 집이 있으면은 그 두루마리 성경을 맡겨두고 이렇게 다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거의 대부분 성경을 외우지요. 그런데 이제 바울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앞이 잘 안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홀로 지내는 시간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는 성경을 한 번 더 읽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디모데에게 이 가죽에 쓴 성경책을 가지고 오라. 내가 성경책을 더 읽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뜻으로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겨울이 가까워졌을 때에 무엇을 더 하시려고 하십니까? 이제는 젊었을 때처럼 여기저기 다니거나 뭐 신문을 보거나 전문서적을 보거나 그것은 그리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주님 부르실 날이 가까워지고 겨울이 가까이 올 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합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제가 잘 아는 그 연세가 높으신 의사 선생님이 한 분이 계세요. 이제 은퇴를 하셨지만은 이제 조그만 의료원을 개원해 가지고 손님이 오나 안 오나 거기 가서 낮에 시간을 보내시고 저녁 무렵이 되면은 댁으로 돌아오십니다. 한번 신방을 갔는데 환자가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혼자 계세요. 그런데 뭐 하시는가 보니까 아주 큰 성경, 큰 글자로 된 성경책을 돋보기로 이렇게 내보면서 그걸 하루 종일 읽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루 시간을 대부분 보내고 계셨습니다. 선생님, 왜 그렇게 하루 종일 성경만 보십니까? 여쭤보았더니, 목사님, 나는 이 나이에 이제 뭐 신문을 보면 뭐 하겠습니까? 억과 서적을 더 보면 뭐 하겠습니까? 이제는 오직 이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에게 위로가 되며 또 내가 보아야 할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어느 시간보다도 마음이 평온하고 행복합니다.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그분은 잠언 성경을 참 좋아했는데요. 잠언을 다 외우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번 들어보시라고 하면서 줄줄줄줄줄줄 안 보고 외워서 들려주시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매일매일 성경을 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겨울이 가까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더 열심히 성경을 읽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모습일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위탁하는 말씀입니다. 14절을 봅니다. 14절을 보게 되면은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게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옛날에는 그 구리를 녹여가지고 그걸 세공을 해가지고 우상을 만들어서 팔아요. 그걸 가지고 이제 먹고 사는 사람들이 꽤나 많이 있었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이 사람이
이 우상을 만들어 파는데 타격을 입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굉장히 미워하고 이 전도 사역을 방해했어요. 심지어는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많은 해를 끼쳤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원수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이 사람 참 나쁜 사람인데 해를 많이 입혔는데 그 원수를 갚아주세요 그렇게 부탁하는 게 아니라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수 갚는 것을 내가 하려고 하거나 제자들에게 부탁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가끔 우리나라 역사나 고담에 보게 되면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내 원수를 갚아다오 그러면서 유언을 하고 돌아가시는 그런 안타까운 어른들이 있었어요. 그 때문에 자식들이 자기 인생을 살지 못하고 일평생 부모 원수 갚느라고 여기저기 쫓아다니고 원한과 미움에 사로잡혀서 일평생을 허비해버리는 그런 이야기들이 들어있지 않았습니까? 그거 참 어리석은 부모입니다. 그저 아픔이 있고 원한이 있더라도 자기 혼자 지고 갈 일이지 자식에게 그 말을 해가지고 자식이 부모 원수 갚느라고 그 많은 시간을 그렇게 허비해버리게 만든다는 것은 그건 잘못된 일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원수 갚는 일은 내게 있으니 내게 맡기라고. 너는 사랑하고 축복하는 말만 하라고. 오늘 바울이 그 말씀을 기억하고 참 복음 전할 때에 그의 가슴을 쓰리게 하고 아프게 한 그 못된 사람, 참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꿀밤이라도 한 대 주고 싶지만 그러나 주께서 다 알아서 해줄 것입니다. 단지 그 사람 다시 만날 때에는 조심하라고.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 그는 이제 겨울을 채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이 가까이 오고 있는데 아직도 남을 비판하고 누구를 원망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결코 국가나 사회나 가정이나 부모를 탓하거나 원망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다 주님께 맡기고 사랑으로 말씀으로 소화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겨울은 오고야 맙니다. 우리는 겨울을 맞이하면서 김장을 담그든지 혹은 난로를 들여놓는 그런 겨울 준비를 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물량적인 준비만 할 것이 아니라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는 준비도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언젠가는 마무리해야 합니다. 1월이 있는가 하면은 항상 12월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태어난 날이 있다면은 반드시 생을 마무리해야 할 날도 있습니다. 이것은 불확실한 확실성입니다. 이 생은 이 땅의 삶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겨울을 맞이하면서 인생에도 겨울이 있다. 우리가 겨울을 맞이하는 어떤 지혜를 배워야 할 것인가? 오늘 우리가 이 디모데후서를 생각하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확실하게 이 진리를 믿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혹 내가 잘못한 일은 없는가? 누구에게 섭섭한 마음을 준 적은 없는가? 있다면 찾아가서 그의 손을 잡고 화해하고 격려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되이 되새기고 음미하면서 말씀 읽는 시간을 좀 더 많이 가져야 하겠습니다. 전도서 12장을 보게 되면은 너는 젊었을 때에 대비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나이가 들게 되면은 귀가 어두워지고 눈이 침침해지고 그리고 높은 계단을 오를 때에 다리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젊었을 때에 너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11월을 맞이하면서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내가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한 해 한 해 이렇게 미리 준비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나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